이건 이제 사주팔자를 한다 이거예요. 좀 이따가 그 핸드폰에 앱을 하나 깔아드릴게요. 앱을 깔아드리면 거기에다가 생년월일을 집어넣으면은 바로 요게 요 그림이 탁 뜹니다. 바로. 과거에는 이 만세력이라는 그 책을 또 따로 있어요. 만세력 그 하는 책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따로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어 가지고 그 우리 앱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앱을 깔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걸 이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주팔자를 이제 명리학이라 하면 아 사주팔자 보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점학과 같은 이제 그런 비슷한 또는 이제 무속인들이 하는 이제 그러한 학문이 아닌 어떤 것, 별개의 것, 그죠? 학문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뭔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이 개신교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걸 안 믿는다 하세요. 안 믿는다라고 표현을 그래 하세요. 근데 그거는 믿고 안 믿고는 뭐 자기네들 사정은 맞습니다. 자기네들 사정인데 이건 하나의 학문이다라는 거 학문적 근거를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는데 공부를 해 보시면 아 이거 믿고 안 믿고가 아니구나. 알고 모르고지. 그죠? 무지함과 암과의 지식을 얻나 안 얻나예요. 또 통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치를 따지면 통계가 될 수 있죠. 수치를 따지면 통계가 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냥 아 이런 학문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주팔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년월일로 하잖아요. 그 생년월일 우리 시까지 들어가죠. 연월일시 태어난 시까지 해서 그게 이제 그 사람 개개인의 바코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주 대자연의 어떤 기운을 그 순간에 한 몸에 탁 받아들인 거죠. 그게 이렇게 만세력으로 표시한 하나의 나만의 바코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해석을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 이걸 사주팔자론을 아는 게 아니고 사주팔자를 해석하려고 하면 우주 변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주 변화 원리. 주역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주역. 주역이 어려운 학문이라는 것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주역을 통해서 주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누가 공자예요. 그죠? 공자인데 그 공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뭐 동양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계적으로 인문학의 어떤 최대부예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느 누구가 그 주역에 대해서 뭐 이 토론을 달지 못합니다. 풀이도 제대로 못해요. 오히려 범접하지도 못하죠. 근데 그 주역이라는 책을 잘 이해하고 나면 뭘 할 수 있다? 점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주역은 점학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역이 점학입니까? 아니죠. 아주 주역을 공부하고 나면 점을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지식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리학이라는 이 학문은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면 그 우주 속에 대자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만물과 인간들이 살고 있죠. 모든 인간들과 모든 만물들이 살고 있다. 이것들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더라라는 거죠. 지 스스로 변합니까? 지 스스로? 자연이란 말은 그래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건데. 스스로 변해 나간다. 억지로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죠? 억지로 하지 마라라는 거지. 지대로 그러하다라는 말은 좀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철학적으로 보면 굳이 억지로 하지 마라라는 그게 자연이라는 거죠. 지대로 그래 돼 나가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주 변화의 원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를 하다 보면 이걸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리학의 어떤 근본적인 학문은 뭐다?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주 변화 원리는 뭡니까? 사주팔자 푸는 학문입니까? 아니면 우주 변화 원리는 엄청납니다.
중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오면 동양철학은 중국 역사에서 나온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시겠지만은春秋전국 시대부터예요. 하은주 이 중국 문화가 되기 이전부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갑골 문자네 어떤 문자네 하면서부터 나오는 게 하도와 낙서란 얘기부터 나오죠. 우리 문명의 가장 근원지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송대에 와서 당나라 지나서 송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주론을 이야기합니다. 우주론. 주역에서도 우주론이 나오죠. 주역에서 우주론 나오는 얘기가 음양의 변화로 나온 거죠. 음양론이에요. 음양. 주역에서 하는 얘기는 계속 우주가 어떻게 변한다. 우주 변화 원리를 음양으로 변한다예요. 계속적으로 음양으로 파생돼서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야기하면 양과 음이 있으면 그죠? 또 이전에 뭔가 있었겠죠. 이거는 이제 이 무극이 태극이란 얘기예요. 무극이 태극이 되니까 음과 양으로 변하고 처녀의 이 자궁 속이 깨끗할 때는 무극이 없죠. 아무 그죠? 그 어떤 정신적인 뭔가가 극을 하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이 얘기예요. 음양으로 변하고 이 음양이 또다시 음양으로 변하고 또다시 음양으로 변하고 계속 이래 파생돼 나가는 거거든. 그리고 우주론을 어떻게 돼? 음양론이라는 거죠. 두 가지. 그 음양론은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변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점도 치고 다 하는 거죠. 세상 변화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거는 전부 육아들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죠? 육아들. 제자 백가들 중에 육아에서 음양 오행가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공자께서 이제 육아에서 접목을 해서 음양론으로 우주를 음양론으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한참 지나면서 중국 당나라 지나고 송대에 와서 다시 우주론이 지금 우리가 명리학을 하고 있는 그 근원지가 됩니다. 그 근원지가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기운을 이야기한 거죠. 우주 변화, 우주론을 이야기하는데 우주는 천과 지로, 그죠? 지로. 우리가 아다시피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어떻게 변한다라는 얘기가 이 주역에서 먼저 나와 있는 얘기 보면 천의 수상하고 천수상에는 드리울 숫자 쓰죠. 천수상하고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상을 들이우고 어떻게 변한다? 일단 하늘에서 기운을 땅에 들이우고 지는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형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 무슨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보면 이해를 해보면 하늘에 태양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만물들이 새싹도 나기도 하고 꽃을 피워요. 그죠? 또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아무도 가만히 있던 새싹들이 봄비가 내리니까 파릇파릇하게 쏟아나요. 그럼 태양이 비추니까 이것들이 잘 자라요. 요겁니다. 요게 천수상치수역이에요. 요건 바로 음양론입니다. 주역에서 한 얘기죠. 그 요거 바탕하에 우주가 어떻게 변한다. 나오는 아까 이야기했던 송대에서 리기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기론. 그 리기라는 얘기가 리는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치. 하늘의 이치를 이야기하죠. 천리를 말하고. 하늘의 이치, 천리를 말하고. 이 기란, 지에 있는 기를 말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그 본래의 본성에 본기가 있다, 본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본질론에 들어가고. 이 누구한테 주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야기 제가 이야기 들어보고 오래 생각을 안 했어요. 과거에 다 들어보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원리거든요. 그 원리가
천수상 지수형의 원리에서 조금 더 리기론으로 발전합니다. 좀 더. 그 리기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이치가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각각이 나름대로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나무는 나무에 자기 본성의 본 기운이 있고, 동물은 개는 개에, 고양이는 고양이에 각각이 다 자기 본질 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속에 어떻다? 하늘의 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그래 다시 정리하자면 모든 만물에는, 모든 땅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는 자기 본질의 기가 있음에 어떻다? 하늘의 기가 개입되어 있다. 하늘의 이치가 주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의 어떻습니까? 보통 그래 우주론에서 하는 얘기는 천지, 그죠? 이 이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은. 그죠? 혼과 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혼이라는 게 영혼이라는 게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하늘의 이치와 같은 맥락에 있고, 그 하늘의 어떤 이 천수상하는 이 기운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비의 기운이 보입니까? 태양의 기가 보입니까? 그러나 꽃을 피우고 자라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맞아요. 생각하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 있는 것들은 그 이치가 있다. 그 이치란 바로 하늘의 이치다 이거예요. 나무나 지금 모든 것들은 그 하늘의 이치에 의해서 변화해 나간다는 거죠. 그 주관자는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이지 않지만은 막강한 기운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은 하늘이 주관하고 있다. 이치가. 이거예요. 이 이론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만물 중에서 가장 우주와 가장 닮았는 게 우리 인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다? 소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지의 하늘의 이치와 그 본연의 기운과 우리 딱 그거예요. 생각이 주관하잖아. 사람은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변화해 나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 명리학도 지금 이 얘기는 주자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화해 나가더라. 하늘의 기운과 그건 하늘의 이치죠. 그다음에 모든 만물의 기운이 합쳐져서 변화하더라. 이게 우주 변화 원리예요. 그 우리는 뭐, 자, 명리를 공부하는 학문이죠. 명리. 이거 목숨 명자입니다. 그죠? 목숨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죠. 목숨의 이치를.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 목숨의 이치를 공부하는 건데, 모든 목숨이 살아있는 것에는, 살아있는 목숨에는 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것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변화가 죽고 이 다음에는 혼백은 따로 간 거죠. 혼은 혼대로 이제 양의 것이니까 양으로 가고 하늘로 가고, 우리 백은 어떻습니까? 음의 것이니까 땅으로 가고, 그래서 자연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게 변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래대로 돌아가면서 변화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해 나가는 거죠.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일반적인 변화하는 것들이 뭐에 의해서 변화한다? 우주 변화 원리에 의해서 변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러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죠. 그 명리학이란 살아있는 목숨에 반드시 이치가 있다. 인간은 자기 본래의 본성의 기가 있고,
박규성이는 박규성이한테 내 본래 나만의 어떤 기운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하늘의 이치가 있고 나를 주관하고 또 선생님들 각각이 본인의 어떤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각각이 거기에다가 하늘의 이치가 개입되어 있죠. 그 하늘의 이치가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렇게 해서 변화해 나간다는 거죠. 이걸 이제 결국은 우리 여기서 이 변화 원리를 기호로 표시합니다. 기호로. 그 기호란 음량으로 표시한 거죠. 음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음은 빼기, 산소에서 빼기, 양은 더하기 기호로 표시한 거죠. 이렇게 표시하고 이걸 계속 하늘은 어떻다 천이라 하고 양이라 하고 지는 음이라 하고 그래서 서로 서로 이 관계가 주면서 변화해 나간다는 거죠. 변화해 나가서 결국은 아까 이어서 음량이죠. 음량이 천지를 우리가 이제 이 명리학적 기호로 이야기하면 음량을 이야기합니다. 역학적 기호로 이야기하면 음량을 이야기하죠. 그죠? 하늘은 양, 그죠? 땅은 양.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천수상지수형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어렵게 디기 있어 비는 것처럼 이래 해놨는데 요 하늘은 양이라 했죠. 땅은 음이라 했잖아요. 음양의 상호 관계에서 변화해 나가는 거죠. 이거예요.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요게 이제 음양이 변하는 데서 다시 이야기하면 음양이 변한다. 그냥 양이 툭 떨어지고 음이 툭 떨어지고 계속 변화 이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자는 겁니다. 우주가 변하는데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어떻습니까? 눈 뜨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활동하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튀나가고 활동 안 하잖아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어나서 기계체조도 좀 하고 기지개도 켜고 또 이불도 개고 세수도 하고 복장 갖춰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럼 어느 정도 시간 되니까 다시 집에 돌아서 쉬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이죠. 이게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누구라도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주 변화 원리가 바로 이거다는 얘기입니다. 1년을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선 하루부터 깜깜한 밤이 됐다가 밝은 대낮이 있다가 깜깜한 밤과 밝은 대낮은 갑자기 우리가 눈 떴다 감으면 깜깜하다가 밝고 이게 되지만 눈 깜빡할 거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지가 않잖아요.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됐다가 새벽으로 갔다가 태양이 뜨고 밝아지고 또 태양이 지고 달이 뜨면서 계속 이렇게 변화하더라고요. 이게 우주 변화 원리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절적으로 변하죠. 봄, 여름, 가을 계절적으로. 이게 음양의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음양의 변화가 어떻다? 하루의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1년의 변화가 있죠. 1년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먼저 왔다가 그 다음에 여름으로 넘어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여름이 가요. 가을, 겨울로 가죠. 새벽에 12시 자정이 넘어서 새벽에 오면서 인시, 묘시, 진시 차례대로 안 넘어가고 갑자기 오시로 넘어갑니까? 천재 이런 일은 없죠. 이게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속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전부 다 기호로 표시합니다. 음양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뭐 나온다? 오행과 사상이라는 게 나오죠. 음양오행, 가장 기초과정에서는 음양오행론이거든요. 기초과정에서는 음양오행론으로 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상생상극이란 게 이 천지가 이거예요. 천수상지수형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명리적으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주변화 원리입니다. 요걸 잘 이해하면 내가 태어나면
아까 계절적으로 아까 본인은 뭐 무토로 태어나고 광활한 대지로 태어나고 또는 내가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나느냐 겨울에 태어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그에 따른 이제 기호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아까 8글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 8글자를 다시 이야기하면 오행이란 기호로 풀어봅니다. 그 오행이란 기호는 다시 봄, 여름, 계절로도 또 환산 바꿔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오행이란 것들은 또 변화하는 과정의 어떤 기호들이에요. 변화하는 과정의 기호. 끝을 이야기하는 건 기호는 뭐다. 시작을 이야기하는 기호는 목이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주 변화 원리를 어떤 특정 기호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용서면서 살아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유리하게 내가 품었던 계획들을 좀 더 내가 유리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알 수 있다. 때. 그죠? 시기, 타이밍.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맞나? 이거죠. 그럼 그 시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기호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내가 용 쓰면서 살아야 되나? 용 쓰면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명리학을 배운다 하면서 가면 철학관에도 가보시고 뭐 이런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가면 어떻습니까? 뭐 철학관 가보니까 원래 운이 좋고 어떻고 딱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네 뭐 8글자 팔자가 안 좋으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라 뭐 오만 얘기들을 다 하죠.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내가 용 쓰고 살아야 된다. 내 8글자의 기호를 풀어보니까 니인데 부족한 에너지는 장점은 이렇게 있는데 이 장점을 잘 살리려 하니까 뭔가 필요하더라 라는 거죠. 그걸 찾아서 지가 용 써야 되지.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운이 좋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로또 복권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을 사야지 뭐 로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로또 복권은 무언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용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섬을 뭘 나는 용섬에 살아야지 내 인생에 현재 더 유리한 고지에 다다를까라는 거죠. 실패의 확률을 줄일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잘 기회 이상으로 성화시켜서 내가 잘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주 목적은 아까 타이밍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무엇을 용서면서 살아가는 게 나인데 유리할까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차츰차츰 명리학이 좀 더 어떤 학문이라는 것부터 해서 오늘 이제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제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해서 하나씩 궁금했던 점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질문